어떻게 선생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궁금하게 되네요. 네, 저는 원래 그 교회 처음 다니게 된 거는 대학교 때 네.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교회 다니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카톨릭이었는데 뭐 물론 세례 안 받고 그냥 이래 좀 다녔는데 이제 여자친구를 통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제가 바다에 떨어지고 난 뒤입니다. 네. 제가 대구에서 수능 강사 해가지고 대구에서 일단 또 스타 강사가 돼요. 네, 네. 그런데 그 번 돈을 가지고 학원을 인수하고 예. 출판사를 차려가지고 네. 좀 크게 했었어요. 근데 그게 3년 만에 결국은 다 이렇게 실패로 끝나요. 예. 참 그래서 집도 월세로 떨어지고 재산 다 날아가고 또 이제 그 자동차도 채권자 가져가고 이래서 흔히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이제 10년 동안 밑바닥 생활 하거든요. 신불 생활 10년에. 네. 그 재산 다 날아간 걸 넘어가지고 빚도 한 25억을 지게 돼요. 그 왜냐하면 아이고야. 학원 덩치가 워낙 컸어요. 직원 강사 수가 100명이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안 되지만 먹이 살린다 생각하고 온데 돈 다 빌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정리하고 나니까 빚이 25억이나 되더라고요. 참 저는 그 당시에는 네. 와 하나님 그 왜 이런 나에게 시련이 닥치지? 뭐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닥치지라고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는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구나 생각했는데 네. 그때 제가 바다에 떨어지면서 이제 사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이다 이런 말도 있듯이 네. 제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이제 결국 기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5억이라는 빚을 매일매일 제가 어깨에 지고 이렇게 있으면 못 견디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해서 어려우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진짜 힘드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억 5천 아니고 25억 빚을 제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건 누가 갚아주겠어요? 이거를 제 개인한테. 이거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아니면 제 도저히 불가능한 생각이 있어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바다에 떨어지면서 오직 하나님께 다 매달리게 되죠. 그리고는 내려놓습니다. 사실은 그냥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그 믿는 걸 주변 사람들 다 압니다. 여기서 제가 꼬라지고 못 일어나면은 주변 사람들 얼마나 저보고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자 예수 믿더니만 꼴 좋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 믿고 끝까지 그 신앙의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맡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 기도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그때 네. 아마 이 방송 보는 중에서도 지금 어려운 사람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눈앞이 많으시죠. 캄캄할 건데 네. 도대체 나에게 또 우리 주변에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내 삶에 왜 이런 생기지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해 안 되고 도저히 이해 안 되겠지만 내가 심지어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이러지라고 할지 몰라도 시간 지나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다 알고 계십니다. 맞아요.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뜻이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은 하나님도 이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지금 제가 여기 와서 고백하는 것처럼요. 네. 제가 바다에 있을 때 너무나 이게 용기를 주는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나와요. 아멘. 네. 뭐 요셉 제가 아주 좋아하는데요. 네. 요셉 같은 경우도 형제들한테 팔리지 않습니까? 고난의 요셉이죠. 그렇죠. 하지만 요셉이 팔려가서 막 지하 감옥에도 가고 하지만 결국은 그 나라에 가서 팔려간 나라에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시죠. 그죠? 네. 쓰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와 멋있다 요셉.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다윗 같은 믿음의 선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도 있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막 이름이 빛나니까 네. 그 총애했던 사울 왕이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온데 도망 다니거든요. 네. 하지만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그 반면에 그 사울 왕은 신앙의 절개를 버려요. 예. 그래서 무서운 그 심판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을 찾아도 당장 안 나타나니까 당장 안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보다는 다른 걸 찾죠. 신접한 여인 무당 찾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투에서 아들 셋하고 동시에 다 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앙지를 나를 지켜야 되겠다. 사울 같은 이런 놈 되면 안 되겠다. 계속 붙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끝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무조건 맞아요. 하나님만 붙들고 있어야 된다 생각 맞아요.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뭐 성경 속에 고난의 상징 인물 하면 또 욥 아닙니까? 예. 그 욥 길을 읽다가 제가
바로 제가 더 의지하게 된 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게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거기 보면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이도 결국은 여호와시거든요. 우리 처음에 얘기했듯이. 네, 생명 주신 것도 그렇고 거두가신 것도 그렇고 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만 찬송하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믿었고 나도 그래야 되겠다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완벽하시고 언제나 나와 모든 걸 주관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함께 하잖아요. 아멘. 그것만 붙잡고 가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가장 이것을 놓는다는 것은 제 영혼을 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모든 삶을 놓는 것도 그래서 가장 귀한 거죠. 울 일도 많았지만은 이 붙잡고 있었던 것이 결국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아마 제일 큰 하나님 은혜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메시지도 듣게 되고 그렇죠. 참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시간이었구나. 저도 이렇게 주변에 그 믿음의 선배들 보면은 항상 다 그런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지금 삶에 있어서 더 감사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놓으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고 보면 이제 하나님은 그 때가 되었을 때 서신을 같아요. 맞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고 너무너무 든든합니다. 이제는 이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신 하나님 참 늘 저희 모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유혹과 또 시험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거는 또 부끄러운 제가 원래 되게 솔직해가지고 네. 잘한 건 잘했다 못하고 근데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하거든요. 정직하게 이야기 다 해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저 사실은 중간에 저도 한번 아찔한 적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한 번은 제가 그 달에도 돈을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해가지고 제가 막 힘들어서 제가 사무실 오는 중에 그 로또 복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집이 보여가지고 그래. 이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또 혹시 아나 로또 복권을 통해서 또 당첨돼 가지고 예. 빚 갚게 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 라고 제가 좀 그렇게 해석하고는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하는 것이. 근데 제가 것 중에 사실요 하나인데. 네. 제가 수능 강사하면서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네. 뭔지 아냐면 야 너희들은 청년의 나이 때 청춘의 나이 때는 네. 언제나 정직한 결과를 기대하고 언제나 내 노력만큼 정직한 그 소득을 기대해야 되지 공짜 좋아하면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로또 사는 애는 그 로또는 원래 나이 들어가 재미삼아 하는 거다. 청년의 나이 때는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해놓고는 제가 로또를 사게 된 거죠. 그 사면서도 제가 수업 잘 했는 말하고 달라가지고 제가 부끄럽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어려우니까 절박하니까 결국 이제 로또 사가지고 제가 사무실 가서 성경 딱 펴놓고요. 펴놓고 로또 이렇게 생겼거든 길쭉하게 요거 늑장 사가지고 딱 성경에 얹어놓고 기도했어요. 지금 아마 그 당시 기도했는 모습을 영상을 찍어놨다면 아마 진짜 쇼킹할 겁니다. 그냥 웃어지는데 그냥 그 당시에는 웃을 일이 아니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당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너무 절박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로또 당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좀 빚 좀 갚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로또 숫자 이거 7개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울면 기도 막 했어요. 하나님 제발 좀 당첨돼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당첨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으면 좋겠는데요. 됐어요. 진짜로요? 지금 놀랍게도 5,000원짜리 됐어요. 아이고야. 5,000원짜리 2장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로또를 바꿔요. 해서 그 다음 주에 또 샀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 또 기도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막 간절하게 더 이렇게 로또에 매달리보다는 저도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하면서 그래도 혹시 아는가 싶어서 또 했는데 근데 막상 그때 지금 돌아보면요. 로또 당첨돼가지고 제가 빚을 갚았다.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 이 방송 보시는 분한테 과연 이게 은혜가 되고 과연 이게 맞아요.
근데 아마 제 생각인데 로또 당첨을 통해서 뭔가 빚을 갚았다거나 뭐 다시 어려운 게 회복됐다 치면 그거는 절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선한 신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누구한테 그 덕이 되는 말이 덕이 되겠습니까? 그게. 저는 그래서 로또 당첨되지 않고 그 뒤는 다시는 안 샀어요. 다시 또 성령의 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가 되겠지 기다렸죠. 근데 실제로 그 하나님은 기도한다고 당장 들어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그죠? 우리가 보면은 특히 학생 때 보면은 질문 많이 하죠. 선생님 왜 제 기도하는데 100점 학교 시험 치는데 100점 안 나오죠? 왜 이렇게 자꾸 기도하는데 안 되죠라고 하는데 사실은 기도에 대해서도 제가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된 게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지금 기도해도 100점 안 먹잖아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제 주식 샀는데 주식 올려주세요. 근데 주식 자꾸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뭐지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 분이자 그 우리 믿음의 선배 김교신 선생이라고 계시거든요. 그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 땄던 송기정 선수의 선생님이에요. 그 양정고보 선생님이었는데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남겨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간 제가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는데 지금 보니까 안 들어준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거 안 들어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요. 왜냐하면 그 기도 내용을 지금 돌이켜 보니까 아찔한 거죠. 왜냐하면 그 기도 속에는 내 이기적인 욕심과 내 이기적인 게 너무 가득한 거죠. 그 악한 기도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안 들어준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처럼 기도는 바로 이거예요. 기도는 뭐냐면은 내 이기적인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인 되신 하나님께 계속 물어가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걸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걸 원하십니까? 늘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고 그것이 진짜 기도 같아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하면 더 쉬운데요. 영어는 내 원하는 걸 들어주는 말, 스피킹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리스닝. 그래서 기도는 스피킹이 아니라 리스닝이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언제나 여호와께 물어가라사대 여호와께 묻자와 가라사대 이렇게 나와요. 언제나 이 믿음의 주인공들도 보면은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물어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저는 기도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는 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께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의 삶을 물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빨리 안 들어주지? 왜 빨리 안 들어주지? 이거는 아직 우리가 저는 준비가 덜 됐다.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준비가 될 때는 엄청난 있잖아요.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없는 생각도 못했던 맞아요. 그런 예비하심이 계시잖아요. 예비하심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빠 사탕 사줘, 초콜릿 사줘, 안 사주면 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큰애가 사탕 계속 학교 가서 먹고 초콜릿 먹고 이러다가 이가 썩은 거예요. 그때 알더라고요. 아빠가 먹지 말라고 그랬을 때 안 먹어. 치료받을 때 너무 아프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기도가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달라는 거 다 주면 우리한테 해가 될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좋은, 그죠? 진짜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아기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저희 항상 아기 같잖아요. 하나님 오시기에. 그렇죠. 아, 요 기도는 패스. 그래, 더 큰 걸 보고 그림을 그리고 계시니까 하나님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이렇게 완주하는 게 참 좋은 신앙인 것 같아요. 사탕 사줘 막 울지 않습니까? 예? 그 울 때 그 어린 아이의 어리석음을 보면 그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 맞네요. 맞아요. 그죠? 우린 다 알잖아요. 그때 사탕 많이 사탕 막 그래 알았다 사탕 막 사줄게 하면은 맞아요. 이 다 썩고 그렇죠. 몸 안 좋아지고 그런 맞네요. 거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지만 또 가장이라서 그런지 빚더미에 있을 때 마음이 얼마나 막막하고 어려우셨을지 막 느껴지는데 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참 힘든 시간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25억을 비밀로 하셨어요? 가족들한테? 그거 다 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25피지라는 게
일반인들한테 상상도 못하는 금액이잖아요. 아, 근데 저희 저- 아내가 공무원인데 공무원도 어떻게 25억을 봅니까? 저도 말 못할 것 진짜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빚 다 갚고 난 뒤에 저희 아내한테 그냥 그 중간에는 빚도 얼마인데 만나면 그냥 내 충분히 갚을 수 있다. 아이, 좀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했고 우리 아이들은 아예 그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힘든 것도 잘 몰랐어요. 표를 안 냈죠. 그게 저는 뭐 우리 뭐 사회자분이나 저나 네. 아버지라는 이름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의 역할 힘들어요. 네, 고통은 내 하나로 족하다. 음. 아이들한테 가족들한테 고통을 분담시키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다 갖고 계신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또 가정을 지키시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시면서 고난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선생님을 어떻게 일으켜 세워주셨나요? 그 아까 바다에 떨어질 때는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세 가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개인과 가정과 신앙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을 정했거든요. 개인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타락시키지 말자 이래가지고 십계명을 가져와서 늘 제가 만든 인생 십계명을 가져와서 매일 그냥 묵상하고 바위에 새기듯이 그렇지. 계속 새기셨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바다에 떨어지면은 막 신세 타다고 힘들다고 술에 의지하고 이런 페인에 대가 못 일어나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닌가 이럴 때에서 하나님 준 몸도 경건하게 잘 유지해야 되겠다 했고요. 개인 그다음에 두 번째 가정을 지키라 이래서 가정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로 삶에 하나님의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데 이걸 깨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수능 강사하면서 상처받은 애들 상담해 보면 그런 걸 되게 맞아요. 많이 느껴가지고 맞아요. 특히 요즘은 또 이혼 사유 중에서 막상 경제적 어렵게 되면은 우리 그냥 갈라서자 쉽게 이 말이 나오는데 저는 정반대로 어떤 어려움이 고통이 있더라도 가정만은 지켜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돈을 잃었다가 다시 벌면은 제가 25억 빚더미였다 올해 이제 세금을 25억을 냈는데요. 똑같거든 돈이라는 건요. 근데 네. 가정은 한번 깨지고 나면은 그 아이들이 받는 상처 이거는 평생 가고 트라우마 되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유리잔도 깨지면은 다시 이렇게 본드로 붙여보면 유리잔 모양은 만들어도 그 사이에 금이 남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의 상처를 생각하면 저는 바다에 뜰 때 기준이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이 가정만은 지켜내겠다. 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거든요. 근데 네.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어요. 네. 이 아이들은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어려움 속에 애들 뭐 교육을 풍요롭게 시키지는 못했거든요. 그래도 상처받지 않게 잘 키워낸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제가 그 결혼한 지 서울 와가지고 이제 빚 다 갚고 이제 집을 샀거든요. 네. 그래 결혼한 지 16년 만에 집들이를 처음 했어요. 그때 이제 저희 형제들하고 어머님 오셔가지고 갑자기 막 울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10년간 밑바닥에 있다가 다시 일어난 것은 이거는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있는 모양이다 하면서 다들 참 막 울고 불고 이랬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그 좀 어떻게 보면 놀랐었던가 봐요. 네. 왜 다들 울고 그러지 이러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제 아들한테 니 몰랐나? 너가 아버지 죽다 살았는데 너 몰랐나 이러더라고요. 그래 애들은 몰랐어요. 그때 제 아들이 저보고 이래 조용히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그동안 많이 힘들었었지.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었어 이러더라고요. 그게 저는 아버지의 그 어떤 뭐 아버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아버지라 이러면 바깥에서는 무능하다는 소리 듣고 요즘처럼 경제 힘들 때 온갖 수모를 당하지만 그래도 집에 오면은 나를 채우라 생각해주는 아이들이 있고 또 나를 인정해주는 우리 아내가 있으면 그 가정은 안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거꾸로 아이들은 아버지 무능하다 뭐 해준 게 뭐 이러면은 그 아버지도 막 기댈 곳도 없고 가정을 지키기 쉽겠습니까? 그것처럼 맞아요. 아이들은 언제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되고 네. 또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에 대해서 언제나 믿어주고 이렇게 이것도 되면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에도 많이 나오는 네. 말씀이죠. 부산에 여행 갔을 때 우연히 사우나에서 60대 남자분이 네. 저보고 혹시 전화기세 많이 있어요? 이러길래 네. 무섭겠어. 이거 빨아먹고 있는데 예. 예 그런데 하니까 전세 맞죠 하면서 가까이 오셔가지고는 그분도 빨아먹고 저보고 인사를 탁 합니다. 전화기쌤 여기서 만나야 될 줄 몰랐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저 전황쌤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저 유튜브나 영상 보면 욕밖에 없는데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요 하니까 전쌤 그 욕이나 이런 거는 욕은 추임새나 유머고 저는 전황쌤의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성경에 나온 편이거든요. 예. 그 사무엘이 다윗 기름 부을 때 언제나 사람이 중심을 본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보고 그런 부탁이 있다 그랬어요. 세상으로 나가서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네. 좀 그 가르침을 줄 수 없겠습니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저에게는 지금 이제 세상 나오게 된 계기가 돼요. 네. 그리고 제가 상원화에서 나올 때 여쭤봤죠. 네. 혹시 어르신 무슨 일 하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하니까 그분이 알고 보니까 부산에 유명한 그 의사 선생님이자 원장님이고 병원에 예. 교회 장로님이세요. 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진짜 당장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 그 장로님 덕분에 사실은 어려울 때 일기장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제 일기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이 빚만 다 갚고 죽어도 좋습니다. 빚인 상태에 제가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 이거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낸 이유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저는 부모 찬스나 학벌 찬스, 제가 또 지방대 출신이거든요. 네. 부모 찬스, 학벌 찬스, 외모 찬스도 하나님 찬스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아멘. 찬스만 있으면 세 개 다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라고 제가 아멘. 뭐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빚 다 갚고 이제 유명해졌지만 일당사 됐지만 좀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그냥 이렇게 살자는데 제 바닥에 있을 때 그 하나님께 약속 때 기도 드린 내용에 가면 조금 네. 어긋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 뭐 세상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 만났던 이야기를 이제 고백해야 되겠다. 이래서 네. 제가 올해입니다. 2024년 올해 3월 달부터 네. 우연히 또 어떤 분이 저보고 교회 사모님 1000명을 모셔놨는데 행사하는데 그게 강연해달래요. 그게 첫 번째 제 강연이거든요. 네. 거절했죠.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거부 못할 제안을 해와요. 장문의 글이 옵니다. 장문의 글이 와서 전쌤 저는 기도하고 있고 전쌤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발 와주세요. 1월 달쯤부터 겨울에 요청한 데서 그 행사 3월이었거든요. 2달 동안 기도하고 제가 저도 이제 알겠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겠죠. 뭐. 그래서 그때 반응이 좋았는가 봐요. 그래서 1년 뒤에 행사 때 또 와달라 하고 그리고 그 뒤로는 또 교회 강연 주도 많이 오고 얼마 전에는 다니엘 기도회라는 그렇죠.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그 기도회 때 처음 시작 멘트 때 그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네. 저는 몰랐는데 저와 같이 사업을 같이 망했던 제 여동생이 그 10년 전에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오빠 방에 있고 바닥에 있고 뭐 그 여동생도 그런데 둘 다 바닥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우리 오빠 다니엘 기도회 강사를 한번 세워주십시오. 울면서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네. 그게 원래 딱 10년째인데 그게 기도 응답이 됐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거든요. 12.7 연합 예배 있잖아요. 네. 차별금지법 방지를 위한 그것도 그 교회 전국 연합 예배 때 네. 어떤 또 목사님이 연락 오셔가지고 우리 이 연합 예배 하는데 혹시 동영상 하나 찍어줄 수 없나 이라는 게 그때 제가 이럴 때는 망설이지 않거든요. 왜냐 그 앞에 제가 그 연합이 한다는 이야기 듣고 도대체 뭐지? 차별금지법이 뭐지? 저는 되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뭐 평등하게 되면 좋은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막 모여가지고 연합 예배를 해야 되나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그 차별금지법 이래가지고 유튜브에 검색해보니까 관련된 영상 먼저 제정된 나라의 병폐들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런 것이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그런 차에 그 목사님께서 혹시 뭐 영상 찍으신다 하길래 망설이지 않고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진짜. 그러고 난 뒤에 영상 찍었는데 그게 지금 조회수가 그쪽에 한 50만 건이 넘거든요. 60만 건 가까이 되고 지난주에 이런 거 올리면은 욕도 넘을 거고 맞아요. 뭐 이거 유명한 사람 이런 거 올리면은 할 건데 저는 그때 딱 그래 제가 좋아하는 또 성경 속의 선배님이 에스더가 있거든요. 에스더가 했던 말이 죽으면 죽으리라. 저는 하나님 위해서 근거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 근거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긋난 거라면 나 기꺼이 싸우겠다. 이건 영적인 전쟁 아닌가.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올렸어요. 욕하면 해라. 안 그래도 그 몇몇 언론사에서 바로 그 저에 대해서 재난길 뭐 혐오 발언 뭐 있잖아요. 이래가 저 막 공격하는 언론에서 돌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 더 들어와라 그랬어요. 차별금지법 원리 2탄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법을 발의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국회의원들. 그리고 저를 공개된 언론사 있잖아요. 그들까지도 제가 이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 의원들도 그렇고 이 기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몰라서 그래요. 그 법을 제대로 알고 나면은
그 소수 성애자들까지도 저한테 이메일이 와요. 네. 지난기 선생님 이 법 제정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네. 자기는 동성애자지만 이 법 제정되면 더 혐오감 가지, 더 갈등을 유발할 것 같다. 오히려 지금대로 놔두기 낫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예. 그럼 그들 또한 이 법 제정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소수 성애자들 존중을 합니다. 네. 하지만 그 법 제정은 정말 막아야 된다는, 너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위험하기 때문에 네. 가정을 깨고 그리고 사회를 무질서 만들고 결국은 교회에다 문다 성경과 정반대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고 난 뒤에는 기꺼이 그리고 저는 아마 시청자분도 마찬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경에 근거한 남녀의 성구분을 없애는 겁니다. 그 사이에 있는 사회적인 성에 관한 것을 들어와서 다 똑같이 하자 이거예요. 네. 그러면은 남자 여자 구분도 사라지고 아버지 어머니 개념도 바뀌고 아버지끼리 결혼할 수 있고 엄마끼리 결혼할 수 있고 아빠 원 아빠 투 이래 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남자 여자라는 표현도 쓰면 안 돼요. 다음에는. 이런 거는 성경적인 것에 정반하기 때문에 어긋나는 거죠. 이렇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네. 힘든 결단님이 분명하신데 너무 좋은 마인드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느끼는 게 보셨어요? 예, 그럼요. 오, 많으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에 한국교회에서 가장 이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자리에서 남들이 봤을 때는, 기자분들이 봤을 때는, 일반 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찬반이 있을 텐데 어떡하지? 이런데 용기를 가지고 해낸 선생님이 너무 멋지시다고 생각합니다.